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1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 시간 몇 시간 전, 이렇게 살인 사건 몇 시간 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러 나갔죠.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실 것이고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그 서두를 우리가 이 시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간다고. 근데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게 지금 아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겠는 거죠.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셨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왜 살아가야지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잖아요. 기적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늘 함께 계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늘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계신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그 복음의 삶으로 친히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시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와 같아요. 부모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13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은 유다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끝까지. 그걸 이끌어 가신 것이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고아는 참 제일 불쌍한 게 고아거든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고아가 그렇습니다. 고아는 원치 않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거죠. 버려진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 와서 나의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온다고, 누가 나를 입양해줄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고아원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일 예쁜 옷 막 입고 막 씻어 막 입고 제일 예쁜 옷 입고 막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데리고 가잖아요.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아이들은요, 너무 이 슬픔에 빠집니다. 너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 꼬마의 그 5살, 6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날 데려갈 줄 알았는데 데려가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그 슬픔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게 받고 살아가는 게요, 걔네들한테 그게 꿈이에요. 한 번만 내가 아빠라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봤으면, 같이 놀이동산에 한 번만 가봤으면, 같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한 분이 있기를, 이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은요, 이렇게 의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살하겠어요? 이 사랑의 끈이요, 다 끊어지면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믿고 있는 혹은 제일 가까운 사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은 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이어져 있다. 악인도 선인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늘에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아래 사는 것이고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고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어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아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나를 입양해 주기를?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도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이죠.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한 번 안아보기를.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아들을 볼 수 있기를.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잃어다 찾으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 죽어도 된다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너무 막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고아의 마음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그렇게 열리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잔치를 그렇게 여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막 이렇게 먹기를 탐한다고 먹는 걸 좋아했나 봐요. 맛있게 먹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꾸 잔치를 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먹는 거는요, 누구랑 같이 먹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랑 같이 먹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덕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런 덕담을 한다고 해요. 그 자녀가 막 맛있게 막 먹는 그게요,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이것이 기쁨의 잔치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기뻐하시니까요,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도마와 빌립이 하는 이 5절과 8절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일지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심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좋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라도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무릎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유한자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다 시간 속에 다 사라져가는 인생인데,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사랑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의 길이 있고 또한 우리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에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땅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은 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싹과 이삭과 열매와 같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라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는 내가 이제 컸구나. 근데 지금은 이거 아니죠. 30살이 되자 20살 때 진짜 어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니까 30살도 어렸어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요 커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그 선하신 뜻이 있고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실한 것입니까? 왜 이 역사가 있는지, 다음 생에 어떻게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무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은 그런 길입니다.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오는데 보혜사는 변호자 이런 의미입니다. 보호자, 변호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같아요. 보호하고 변호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은혜로서 그렇게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마치 그런 역할을 이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시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마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 안에는요, 이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입을 열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신비하게 말씀을 통해서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비하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저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죠.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 14장에 나오는 이 빌립과 도마의 물음인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말하죠. 부활도 내가 눈으로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겠다는 거예요. 손을 막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도마는.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죠? 우리가 할 물음이 여기 대신 써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들은 이들의 시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환상을 봤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근데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되시잖아요. 그죠? 보여주십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알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까요? 주님은 또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까요? 이게 동시에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언어이고 사랑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면 뭐 하겠어요? 환상을 보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주님 만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끝까지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3년을 함께 다녔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는 달라지는 것이죠. 성전은 왜 성전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고기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육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함이 있고 구지불식간에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1시간 뒤에 아무도 몰라요. 무슨 기분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믿음이냐죠. 그 하나님 계시를 믿느냐죠. 아니면 내 지식이냐, 내 판단이냐죠. 믿음이냐 불신이냐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운명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어떤 사람은 찬양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인가에.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반대편에는 비진리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반대편에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무엇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고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며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수용되고 완전히 이해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죠. 다 끊어져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계시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신 십자가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우조라는 게 있어요. 전우조가 뭐냐면 제 좌우에 있는 친구입니다. 번호가 있어요. 훈련병일 때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제가 197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6번과 198번이 제 전우조인 거예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두 사람 다 저희가 많은 뭔가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 친구가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대요. 이 친구는 참 경찰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친구냐면 불의를 못 참는 친구.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온 친구란 말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기는 떳떳한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안 해서 그냥 성경 읽고 이러고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조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왜 자꾸 교회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 저한테. 나는 경찰이 꿈이고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저도 왜 나한테 그래? 야, 그래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근데 양심에 걸리는 거 없어? 얘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좀 따지는 거예요. 이 친구 자꾸. 그러다가 근데 저는 전도를 하고 싶죠.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다 뭐 초코파이 때려 가는 거죠. 교회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훈련병일 때라 보니까 대기 상태였어요. 본부에서 대기 상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청소 같은 거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수요예배도 갈 수 있었어요. 수요예배도 사람이 안 많습니다. 수요예배는 조금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훈련병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목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초코파이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뭐 준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먹이시는 거죠. 잘 먹고 무슨 천국잔치 같이 잘 먹고. 근데 목사님이 군목하시는 분인데
그 제 옆에 그 친구 전우조 그 친구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내가 네 뒤에 있을 테니까 넘어져 봐 이러시는 거예요. 넘어져 봐. 괜찮아 넘어져 봐. 나 여기 있잖아. 뭐 나 못 믿어? 넘어져 그래. 넘어지니까 딱 받아주는 거죠. 딱 받아주고 자 내가 너 받아줬다. 야 또 한 번 해보자. 또 해봐 또 받아줄게. 또 이렇게 딱 받아주고 믿음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뭔지 아냐고. 믿음은 하나님이 내 뒤에 이렇게 계시는 걸 믿는 거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심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손을 들고 나가서 이거 뭐야? 제가 그랬는데 물론 신앙의 길이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말씀을 막 천착해서 살고 막 고상한 길을 가는 거죠. 비움의 길을 가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요. 자기도 잡힐까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사실 제자들이 연약하죠. 예수님 막 부인하고 아무도 예수님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 편에서 변호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 그렇게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시면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다. 너의 어떻든지 어떤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뒤에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어린아이가 막 엄마 어디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손 잡고 있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마치 그런 기분입니다. 이 14장의 느낌이. 근데 이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참이구나.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붙들어야죠.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주님이 정말로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냥 던져져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질 자가 없는 것이고 늘 불안하고 결국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진리가 있는가? 이 주님이 보이신 이 진리가 있는가? 그 사랑을 믿고 가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처음엔 뭐로 시작하다 영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제 너무 제자를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갑자기 막 끌려가시면서 막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갑자기 청천벽력 이런 걸 이렇게 막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막 식탁 교제를 하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다가 온갖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데요 괜찮아요. 왜요? 뒤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병이 들어요. 결국 우리는요 다 병들어요. 다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병들고 눕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젊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많이 가져도 별로 소용도 없어요.
다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 안에는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그 목숨을 막 연장하는 막 그런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막 마지막 죽기 직전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대개는 어떠냐면요, 호흡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걸 안 놓을 생명을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요? 뒤에 누가 없거든요. 이러다가 가요.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평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평안한 것입니까? 연합 가운데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뭘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를 자꾸 이걸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전화 자주 하세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뭘 원한다고요? 연결되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무엇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죠? 주님은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해요. 품속에.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품속에, 늘 품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품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 그런데 품속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장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삶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연결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는 대화예요. 끊임없는 대화.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그런 것이고, 몸과 머리가 그런 것이고,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한다. 몸이 그렇게 돼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비하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시원케 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는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 힘이 없는 거예요. 왕도. 솔로몬도 헛된 거예요. 어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주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주님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왜 이렇게 두려움 없죠? 생명의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계시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일체성을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설교의 아주 대주제입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일체됨,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울까? 왜 근심하게 될까? 이게 연결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뭐냐? 타락은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걸 무화과로 입어서 잎을 엮어서 만들어서 자기를 감춰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일체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계신 그 자리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죠. 15장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14장에서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이죠. 근데 늘 앞에 뭐가 있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앞에 믿음이 먼저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뭐죠?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계시다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끝으로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잔이라고 거기 잔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마치 자는 사람 깨우듯이 부르세요. 왜 그렇죠? 주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죠. 나흘이 4일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이건 좀 여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흘째부터 썩는다고. 구약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시편에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썩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나사로는 썩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그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붙들고 계시다면 이 인생이 너무나 고귀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가치로운 인생입니다.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거라고. 소망이 막 가득하서 어부들한테 무식한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섬김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이신 그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그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참으로 생명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